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가능할까요? Certainly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뭔가 낯선 이유가 뭘까요? 몸과 영. 뭔가 거리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그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장엄함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과 너무나 가깝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친밀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하는 이름으로만 사용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여겨서 너무 친근히 가까이 또는 사용하여 이용하려고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잘 조화된 형태로 예배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뭐였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소, 부재, 언제 어디서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온 시간과 공간 안에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나. 어떻게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사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오면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너무 훅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아 뜨거 하고 다 한 걸음 물러설 것 같아서.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를 충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주일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몸은 예전에는 죄악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짓기에 바빴던 그 과거처럼 의를 행하기에 바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조금 더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에 사람들이 소홀하게 될까봐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건물에 갇힌 신앙, 교회에 갇힌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예배다, 나는 의의 병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그 대화에 나오는 부분이 유일하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제사 드리는 예식이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침해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거기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신학적인 영적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버리고 나면은 모여야 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이 흩어지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크리스찬의 새로운 문화를 바로 구원받은 각자의 삶에서 시작하여 확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제물은 죽어야죠. 사람들은 그래서 순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순교를 얕잡아 보는 것 아니고 그 위대한 축복을 나도 할 수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신앙인들로서 정말 순교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한번 결심하고 눈 찔끔 감고 이왕 죽을 목숨인데 순간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드리는 순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순교로서 항상 드려야 되는 이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순교하면 기독교의 영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 순간을 순교하듯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이라는 말을 saints라는 복수형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믿는 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개인과 매치시켜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드린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드린다가 아니죠. 예배 하는 겁니다. 드리는 어떤 봉헌의 의식처럼 내가 참여하여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동사형으로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선을 실천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말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말도 항상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는 삶에서 중단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찬송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 찬송은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드리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안에 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 곳곳에서 예배자들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참석하고 드리는 예배로 의무를 다했거나 출석의 도장을 찍음으로 끝나버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예배자들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공간, 시간 속에서나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